계절입니다.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대표적으로 이제 그 추수감사절에 많이 읽는 그런 시편이 그 감사의 시, 그것이 이제 시편 100편입니다. 표제에도 이제 감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100편 1절에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아시는 대로 그 땡스기빙이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어떤 분은 마지막 주 목요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마지막 주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넷째 주 목요일. 참 너무나 이제 풍성한 그러한 수확의 계절이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매번의 그 감사의 제를 드리지만 특별히 이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의 그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추수감사절 이 생긴 유래를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이것이 거의 한 1620년에 이제 시작이 됐다고, 그러니까 시작이 1620년에 시작이 됐다고 치니까 한 400년, 한 420년 정도 이제 된 얘기가 되겠죠. 1620년 9월 6일에 영국의 플리머스라는 항구를 떠나서 이 상상으로 이제 그린 배인데요. Mayflower 호 아시죠? 이게 100 foot long 그 정도 이제 사이즈가 되는 배인데, 여러분 며칠 항해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오게 되었죠. 얼마나 걸렸을까요? 동부에서 비행기 타고 유럽으로 가면은 비행기로는 한 6시간 걸립니까? 10시간 걸리나요? 6시간? 66일을 항해합니다. 66일. 그러니까 배 타고 그 망망대해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고. 보시다시피 비행기도 좀 이렇게 출렁거릴 때가 있지만 배는 더 하겠죠. 이 사람들이 도착지를 버지니아로 정했었어요. 근데 이게 항해 미숙과 기후 영향으로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매사추세츠 주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몇 명이 탔습니까? 이 배? 한 100명이 탔죠. 102명의 승객과 그 다음에 30명의 승무원이 타서 총 132명 정도가 탔다고 해요. 거기서 한 사람이 숨졌고 배 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배가 땅에 닿고 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돌아가시고 이제 2명이 이제 태어나는데, 그래서 그 희망,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새로운 생명이 나니까 이제 희망에 이제 부풀었죠, 사람들이. 여러분 이 배 안에서 뭘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쭉 66일 오면서 뭘 했을 것 같습니까? 힌트를 드리면은 이분들이 퓨리탄이죠, 청교도들.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다. 예배일은 모두가 찬송만 불렀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66일의 항해를 끝나고 이제 항구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뭘 만났겠습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위험과 추위와 굶주림을 만나게 됩니다. 인디안도 만났어요. 예, 틀린 건 아닙니다.
이 완파너그라는 인디안 부족이 이제 도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한 해를 그 겨울을 힘들게 지내고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이제 농사하는 방법 뭐 이렇게 교류가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큰 이제 잔치를 하고 그것이 이제 추수감사제의 기원이 됐는데 미국의 각 주에서 이것을 계속 기념을 하다가 링컨 때 와서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로 정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로즈벨트 대통령 있죠? 프랭클린 로즈벨트 대통령 때 이것을 넷째로 바꾸면서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공휴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다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왔잖아요. 뭐 배를 타고 건너오지는 뭐 거의 않으셨을 텐데 우리도 사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 이민 1세 되시는 분들 보면은 정착과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그죠? 시련과 그것을 극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참 여기 다 이렇게 정착하셔서 앉아 계신데 얼마나 많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나라 말에 감사하다는 말 여러분 누구한테 감사한다는 겁니까? 누구한테? 우리 믿는 자들은 쉽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저는 묻고 싶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은 누구한테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 감사하다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근데 따져보면은 누구한테 감사하는 겁니까 이것이? 그냥 교통사고 났지만은 살았으니까 감사하다 그런 표현이 되겠지만 근데 구체적으로 영어로 표현하면은 thank하고 끝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thank God 그죠? thank you, thank God 하는데 한국말에는 이게 많이 생략이 되니까 그냥 감사하다라고 끝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참 감사의 그 인사를 드릴 때 여러분 행복하면 감사할까요 우리가? 행복하면 감사하죠. 근데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교회증언 8권 1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True happiness is found in learning of Christ. 참된 행복이란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서 찾을 수가 있다. His words, whether reproof or encouragement, are full of comfort and hope. 그분의 말씀이 무슨 견책의 말씀이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든 상관없이 항상 만족감을 그리고 희망을 준다. He is cheering the downcast soul and gathering all who will come to him into his fold of safety. 이 fold가 우리란 뜻이잖아요. 이 안전한 우리. 그러니까 좀 이것을 갖다가 번역을 하면은 의기소침한 영혼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의 품 안으로 끌어안으시고 안전하게 하신다. Let us offer thanksgiving to God.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Not only for the great mercies we receive.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것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but for the difficulties and trials.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that make us feel our dependence upon Him. 어려움과 시련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러나 저러나 우리의 삶은 항상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참된 행복이란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서 찾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이 견책의 말씀이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든 상관없이 항상 만족감과 희망을 준다. 의기소침한 영혼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의 품 안으로 끌어안으시고 안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우리가 받은 큰 자비로 인한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시련에도 감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화이트 부인이 주신 이 말씀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 하면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쁨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도와 찬송이에요. 기도와 찬송.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많이 베푸셔서 우리가 즐겁고 기쁘다면 우리는 그를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1년에 한 주간을 지켜서 우리가 기념을 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은 항상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게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떠한 일이 진행이 되면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문호라는 전자공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뇌과학 쪽에 또 글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분의 강연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분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강의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기함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기함, 새로운 정보나 경험을 통해서 기억을 확장하는 과정이 이제 신기함인데요. 저거 참 신기하다 그러면은 이게 뇌리에 박히면서 잊어버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랐던 지식을 하나씩 더해가는 것, 이게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초등학생만 하더라도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를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 질문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빠, 저 하늘은 왜 파래? 얘는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 거보다 하는데, 아빠, 왜 저 바닷물은 파란데 물을 뜨면은 왜 그 파란 게 없어져? 어디가? 굴삭기를 보면 아빠, 저거는 뭐야? 자동차는 어떻게 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로켓 타고 올라갈 수 있어? 너무너무 신기한 게 많은 거예요. 호기심도 많고.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거 원래 그런 거야. 그거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그게. 원래 그런 거야. 그거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또 하나 굉장히 좋은 말씀이 있는데 그건 바로 놀라움입니다. 놀라움이란 뭐냐?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라고 감탄사가 나오는 그런 상태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요, 야, 이런 말씀이 여기 있어?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너무 놀랍습니다. 라고 계속 우리가 반복하면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러한 두 가지를 놓치지 않는다면 계속 정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상황인데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왕이신데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 게 말이 됩니까? 사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한 종교가 단 데가 있습니까? 여기 이제 기적의 딜레마라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When it happens every day, it is no longer a miracle. 여러분, 기적이 맨날 일어나잖아요. 그럼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기적이 안 일어나면 곧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잊어버려요.
If miracles stop happening, we soon forget them.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이 매일 일어나도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기적이 안 일어나도 안 되는 그런 어정쩡한 그런 인간의 그 상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나,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내렸습니다. 맨 처음에는 신기했겠죠. 야, 하늘에서 이거 뭐 시어리얼이 떨어지네. 이거 먹어보니까 달콤하고 맛있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맨날 만나만 먹어, 이거. 맛이 있어야지. 맛이 나야 만난데 맛도 없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돌아갔으면은 뭐 어떤 타령합니까?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생선도 구워 먹고 거기는 파, 뭐 부추, 생강, 샐러리, 뭐 브로콜리 다 있는데 그 맨날 이것만 먹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시면은요,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출애굽의 경험을 다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지금 딴소리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이 땅이죠, 그 땅이 이 땅입니다, this land,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자, 한 리더를 세우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만나의 경험, 출애굽의 경험, 죽음 앞에서 그 공포에 떨었던 그런 경험이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섭리로 다 구원함을 받았는데 온데간데 사라지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신기함과 그리고 이 놀라움을 매일매일 간직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매일 경험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하늘 가는 징검다리, 우리 안식일마다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내가 그 전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만큼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런 신기함과 이 놀라움을 계속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연배쯤 되시면은 이 놀라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그런 거야, 그런 거지 뭐, 다 인생에 다 그런 거야, 굴곡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하는데요.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다 오늘 잠자리, 그러니까 잠 주무시고 이제 오셨죠. 다 어제 뭐 홀딱 새신 분은 안 계실 테니까 이 수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무지무지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이 수면 기작, 이 메커니즘에 보시면은 생체 리듬, 이 circadian 그 리듬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생물학적인 주기, 24시간 주기로 되는 그런 리듬이 쭉 있죠. 그래서 빛과 어두움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성 상태가 이제 감소가 되죠. 멜라토닌 분비되면 이제 수면을 유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감마 아미노 브루티산, 가바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나오면은 뇌의 활성도를 낮추고 아데노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은 농도가 쌓이면 이것이 졸음을 유발하게 되고, 그래서 이 커피나 카페인을 섭취를 하시면 이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은 이게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수면 초기 단계에서 이제 수면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오렉신이라는 것이 나오면은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 수면 중에는 이것이 이제 감소하게 되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기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수면이 이제 개시가 되면은요, sleep onset, 그러면 이제 체온이 떨어지고 근육이 이완되고 심박수와 호흡이 이제 느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면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
비렘 수면과 이제 렘 수면이 있죠. 이 REM이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요, Rapid Eye Movement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 이렇게 주무시는데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배우자가 자고 있는데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그러면은 눈이 막 탁탁탁 하는 게 보입니다. 보셨어요? 그게 이제 꿈을 꿀 때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서로 이렇게 사이클이 한 90분 정도 되면서 이게 교차하는데요. 이 비렘 수면도 맨 처음에는 가벼운 잠으로 깨기 쉽게 그렇게 잠이 되고 근육이 이완되고, 그 다음에 더 깊은 수면을 들어가고 뇌파가 느려지고 또 심박수 체온이 더 낮아지고요. 3단계로 가면은 더 깊은 수면을 들어가서 신체 복구와 면역 기능의 향상이 이제 중요한 그런 기작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수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막 노력해서 자야지 한다고 자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깨야지 해서 뭐 깨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다 어떤 원리의 작동에 의해서 우리가 주관하진 않지만 어떠한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에 있죠, 그것이. 시편 127편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물론 뭐 주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이야기할 때 뭐 이렇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 다 누구십니까? 우리가 오늘 일어나고 오늘 잠자리에 들어가고,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이것이 매일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그런 거야.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아마 노력한다고 이렇게 되면 아마 수면제는 아마 하나도 안 팔릴 겁니다. 그렇죠? 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놀라움이 많고 여러 가지 신기한 것도 많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매번 체험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 너무 일찍이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경험한 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세마이 트레일러. 혹시 바퀴를 세보신 분 계십니까? 이게 바퀴가 몇 개인가? 이것을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바퀴가. 네, 맞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18wheeler 이런 말도 써요, 이거를. 뭐 big rig라는 말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별명이 많은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쪽 면에 보면은 4개가 있는데 그게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죠. 그리고 반대편에 있으니까 16개죠. 그리고 앞에 2개가 있으니까 18개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 없었어요, 이게. 그래서 미국에 오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집차만한 차가 막 돌아다니는데 멋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보면은 그 신기한 거와 그 놀라움이 다 사라졌죠, 그죠? 뭐 그런가 보다, 원래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세마일러 트레일러에 한번 치여 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길 바랍니다. 살아남기가 힘들죠. 이 세마일러 트레일러하고 한번 부딪혀 보신 분 계실까요?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 박성희 집사님 계신데요. 1998년 제가 이제 샴버그 교회를 다닐 때,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곳인데 베린 스프링스, 그래서 이제 앤드루스 대학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한 125마일, 한 130마일, 한 2시간 15분에서 30분 정도 안식일마다 이제 청년들 같이 지도하느라고 이제 한 2년인가요? 2년 정도 다녔습니다.
한 안식일인데 3월 한 셋째 주 안식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시간에는 눈이 많이 옵니다. 우리 미시간 동포들이 좀 계시네요, 그렇죠? 맛을 보신 분들이. 이게 시스템 스노우라 그래서 그냥 눈비구름이 형성돼서 그냥 쏟아붓는 그런 눈이 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시간 호수가 있는데 이게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모든 습기를 다 뽑아서 미시간 땅에다 때려 붓습니다. 그게 이제 그 레이크 이펙트 스노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스노우가 있고 이 호수 때문에 생기는 그런 스노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공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눈이 왔으니까 녹이기 위해서 이제 뭐라 그러죠? 염화칼슘, 소금을 뿌리니까 도로가 엉망이에요. 그리고 차들은 다 밑이 다 썩었어요. 이게 부식. 이 캘리포니아 차는 깨끗합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근데 이 사람들이 봄이 되면은 도로 공사를 해요. 보수 공사를 하는데 그날 아주 날씨가 좋은 날이었는데요. 하이웨이 94가 인터스테이트 94가 이제 3차선인데 편도가 사인이 딱 붙었는데 트럭은 1차선으로 가세요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제가 1차선으로 가다가 트럭이 자꾸만 앞으로 들어오니까, 사실 여러분 세마이 트레일러가 이렇게 같이 지내시면은 그분들을 이제 대우하고 좋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없으면 미국이 안 돌아갑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들어오면은 들어오세요 하시고 양보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확 끼어들시면은 또 안 되고. 근데 그 트럭 따라가기가 이제 좀 힘드니까 제가 2차선으로 바꿨어요. 바꾸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날 조금 가다 보니까 아무 사인도 없이 갑자기 이게 나타났습니다. Road closed. 2차선을 막았어요. 나중에 한참 지나가서 알게 되었는데 그 앞에서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 앞에서. 그래서 막은 건데 이러한 로드 사인 없이 그냥 갑자기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길을 막으면은 그 전부터 쭉 앞에 전방에 이제 차가 이제 멀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맨 3차선은 아예 막혀 있고, 왜냐하면은 도로 공사 때문에, 보수 공사 때문에. 갑자기 2차선으로 달렸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짧은 순간에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들이받아야 되나? 근데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서 또 가야 되나? 노견 쪽으로 세워야 되나? 그것도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럼 이제 1차선으로 끼어들 수밖에 없는데 차가 오는 게 이제 리어뷰 미러를 계속 봤으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상황에. 가다가 차선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3차선은 원래 공사 중이었고, 그 짧은 순간에 제가 뒤에서 차가 오는데 하고 끼어들었습니다. merge in left lane으로. 근데 다행히 잘 들어왔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쿵쿵 하는 거예요. 뒤에서 부딪힌 거죠. 차가 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착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는데, 세마이 트레일러가, 물론 이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만, 세마이 트레일러의 앞머리 부분이 중앙선 쪽으로 가 있고요. 이 몸체가 전 차선을 막고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 앞에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저 뒤에 무슨 일이 어떻게 추돌 사고가 일어난지 모르니까. 그때 이제 거기서 공사했던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참 친절하죠. Are you okay?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괜찮냐? 다친 데 없냐? 해서. 보통 Are you okay?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한다고 배우셨어요? 무조건 fine 그래야죠. 그죠? 근데 fine이란 말이 안 나오고 I'm scared 그렇게 있어요. 나 무서워 미치겠다. 그랬더니 경찰을 불러줄게. 15분 있다 경찰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취조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누구 잘못인지 따져야 되니까.
저는 뭐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차에 길이 없어졌고 내가 왼쪽으로 끼어들었다. 그러니까 뭐 It's my fault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누구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죠. 그렇죠? 세마이 트레일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이 차를 못 봤다는 거예요. 내 앞에 레드 도요라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 갔냐는 거예요. 말이 서로 엇갈리죠 이게. 경찰이 딱 보더니 그래? 그러니 도요다가 나쁜 놈이네. 그리고 dismissed. 그리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냥. 근데 사실은 그 세마이 트레일러가 그때 당시에 타고 있던 그 토러스라는 흰 차를 유리창 프레임 쪽으로 바퀴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차가 그 유리창 프레임이 이렇게 휘어져 있었고 뒤에 그 트렁크가 좀 이렇게 들어가 스매시 인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세마이 트레일러는 운전수가 나와서 그 바퀴가 저의 차의 그 운전석 프레임을 이렇게 바퀴로 쳤으니까 그게 마치 사과 껍질 깎듯이 그 고무가 이렇게 peeled off 돼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막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가 제 차를 박은 건 확실한데 하여튼 경찰은 그렇게 하고 그냥 가라고 해서 그냥 왔는데 그리고 1시간 반 늦게 이제 샴부그 교회에 도착을 했더니 목사님이 아이고 천사가 핸들을 붙잡았구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폴리스가 체이스 할 때 보면은 이렇게 탁 부딪히면은 이게 돌잖아요 차가 스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불이 날 수가 있는데 만약 그때 무슨 큰 사고가 났든지 제 뒤에 큰 아이가 탔었고요. 제 그 와이프 뒤에는 이제 작은 아이가 탔었는데 그 큰 아이 쪽으로 이제 박은 거죠 말하자면은. 근데 한참 지난 다음에 아무 일 없었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니까 큰 아이가 그래서 그런지 가끔 여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여기가 머리가. 여러분 그때 만약 큰일이 일어났거나 뭐 누가 죽었거나 뭐 아이가 다쳐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 저의 인생은 이거는 여분입니다. 엑스트라. 그렇죠? 그냥 스페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저한테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자비로 더 삶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 그거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멘하고 감사하고 했는데 곧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죠.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요.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 그렇습니다. 시편 100편 3절로 갑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네가 내 백성이고 내 거야 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감사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열렬하게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오늘도 내일도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부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